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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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저주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Perils of curses and of blessing,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건강의 문제, 아니면 부부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걸로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반면에 몸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는 엄청 많아요. 어떤 편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 중에는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또 화목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자녀들 중에는 부모를 잘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부모에 대한 효성은 깊은데 많이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안타까움을 겪게 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우 무엇보다도 테러와 자연재해의 그런 안전 문제로 항상 긴장하고 있고, 세계 여러 곳곳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사는 나라도 많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얼마 전부터 엄청 좀 됐죠. 화산, 쉬는 휴화산들이 많이 터지고, 후쿠시마의 핵 오염 물질은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크고 작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한은 항상 이 문제 해결했다 하고 조금 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노아는 자신의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시부는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가족입니다. 홍수가 끝나자 앞으로는 절대 그런 대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도 받았어요. 어떤 안전 문제도 이제는 문제스러운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한숨을 쉬는 그런 순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향락에 빠져서 살아갔죠. 노아는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120년 동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노아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은 날씨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는 배 하면 떠오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배가 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온갖 조롱을 당하고 바보 취급하고 거의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들 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아의 경고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를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물에 쓸려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아에게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어떤 불행도 오지 않고 오직 행복만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어, 사람도 없고, 그죠? 잘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돈, 건강, 명예 혹은 자녀 교육, 부부의 문제, 갈등, 이런 가족 간의 문제들,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면 오직 행복만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루속히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인생 속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면 자동으로 참 행복이 저절로 굴러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노아는 홍수 심판 이전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 의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됐어요. 즉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던 사람들도 사라졌으니 억울하고 화가 날 일도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밖에 없으니 지구 전체가 다 누구 땅이에요? 노아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태평한 세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도 노아처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테러나 자연재해들 그 어떤 존재로부터 문제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홍수 심판 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았던 노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9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렇게 경건했던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며 추태를 벌인 사건. 사실 노아의 그런 모습은 홍수 대인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며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먹고 마시고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미워하던 노아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그죠? 똑같이 닮아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이야기, 가족 간에 그래서 모습이 많이 닮아요. 그렇죠? 뭔가 뭐 좋아하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격도 마찬가지고 뭐 옷 입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닮습니다. 나도 모르게. 노아에게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자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이 된 것이다. 노아는 비록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노아 자신만이 있는 그러한 그 죄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괴롭힙니다. 즉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노아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어느 날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없이 많은 그런 시를 남겼던 그런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었겠죠. 그래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만을 하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아주 강대국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직 행복만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라지자 다윗은 또 다른 문제 앞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자신이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버리는 사건, 우리아 사건이죠. 우리아 밧세바. 그 일로 그의 가족 안에도 끊임없는 살인과 간음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한국 출신의 유현진 선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투수로서 최근에 유병성을 하다가 지난번에 패전 투수가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기 소식 기사에 댓글이 아주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어서 소개합니다. 항상 긴장하라, 쉬지 말고 긴장하라, 범사에 긴장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댓글을 올린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의 댓글은 유현진 선수에게만 필요한 글이 아니라 바로 노아와 다윗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필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며 살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긴장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고 긴장이 풀어지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도 멈춰버리게 되었다.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 해서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된다. 결국 뭐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뭐 봉사가 띠두르고 어디에 나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가족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내 상사,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말씀, 또 찬양. 말씀 볼 틈 없으면 찬양이라도 출퇴근하는 길에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냐,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와 봉사의 기본적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봉사라는 게 어디 나가가지고 뭐 뛰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특별하게 그런 은사가 있으셔서 하는 것이고, 내가 또 그런 형편과 상황이 처음이다 할 수도 있죠. 평소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 봉사입니다.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하게 됐을 때 그 문제는 노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노아의 자손 중에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저주와 축복이 갈리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노아의 아들인 함이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노아의 아들인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서 가나안이 들어간 게 문제예요. 가나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만 벌을 받고 말 수도 있었는데,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은 내용만을 보면 함의 행동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의 행동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를 보면,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알리다가 나와 있어요.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즐기면서 보는 행동,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른 뭐래도 가려드렸을 것 같은데,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떠벌리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노아도 실수이긴 하지만 노아의 아들 함 역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흥미거리로 만들어서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바로 이런 함의 행동을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대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또 그 허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자식이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경건한 노아도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매우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허물을 전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버지의 허물로 눈으로도 보지 말고 덮어준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의 험담을 듣고 험담을 재생산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형제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거듭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큰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재밌거리나 흥미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우리 입술의 죄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절감합니다. 정말 혀의 권세,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짓는 죄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다른 사람에게까지 씻지 못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긴장하고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나도 허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전함으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잘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